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더위가 지나가고 이렇게 시원한 날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적인 환경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이태규 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한 주간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두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준비한 찬양도 기쁘게 봐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한 번 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리 경배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다 같이 2절로 고백.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더욱더 큰 목소리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1학년 3반 장현수 학생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추석을 보내고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친구들, 선생님 모두 아무 이상 없이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도 못 나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없어져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중등부 친구들에게 은혜의 말씀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을 잘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잊지 않고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모두 성경책 펴서 해당 본문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전에 같이 또 인사합시다. 여러분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왔죠? 예, 연휴가 길어지면 오히려 연휴 끝나고 더 피곤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좀 피곤함이 남아있는 친구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고 이 또한 체력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한 5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했던 말씀이라는 키워드의 주제 설교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이제 말씀에 대한 주제의 말씀 마무리 시간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라고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걸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확히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 이게 심리학 용어인데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 단순 노출 효과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순히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대상에 대해 호감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뭐 이벤트 같은 게 없어도 그냥 내 눈에 자주 띄고 내가 자주 가까이 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호감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죠. 근데 전도사님이 찾아보다 보니까 이 단순 노출 효과를 이제 보여주는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이 에펠탑이 어때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에펠탑, 예, 사진 통해서도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건축물이죠.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건축물. 우리 친구들도 뭐 사실 에펠탑 모르는 친구 없죠? 그 정도로 정말 유명하고 사랑받는 그런 이 건축물인데 전도사님이 이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사실 이 에펠탑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받은 건축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에펠탑은 1889년에 이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라고 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파리에 이제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에펠탑이 처음 지어질 당시에는 파리의 시민들 예술가들로부터 엄청난 그 비난과 그 건축 반대에 봉착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파리는 전통적으로 한 4층, 5층, 뭐 끼케야 한 6층 정도밖에 안 되는 건물. 그것도 이 전통적인 그 고딕 양식의 건물들로 이렇게 이 균형 잡힌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 우뚝 300m나 되는 그것도 철탑이 세워지는 것이
이 당시의 파리 시민들이나 예술가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전혀 조화가 안 될 거라 생각했고 도시 미관을 너무나 많이 해칠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기사를 당시의 기사를 전도사님이 찾아봤더니 정말 막말에 가까운 비난, 뭐 예를 들어 예술적 취향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추악한 고철 덩어리다. 천박한 이미지의 철골 구조물이다. 공장의 굴뚝 같은 형태의 공업 기술을 예술의 도시 파리에 끌어들인 졸작이다. 이런 엄청난 진짜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이 에펠탑이 처음 지어질 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건축물인 걸 생각하면 너무나 다른 상반된 그런 반응이 처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 에펠탑이 한 2년여에 걸쳐서 이제 건축이 됐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반대가 심했는데 2년이 지나면서 점점 에펠탑이 이제 쌓여갈수록 점점 그 파리의 여론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에펠탑이 워낙 높다 보니까 파리 어디에서도 그 에펠탑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은 출근할 때도 보게 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보게 되고 집에 퇴근할 때도 보게 되고 잠자려고 누웠는데 창문 밖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계속 눈에 노출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노출이 돼서 막상 에펠탑이 다 건축이 완료가 되고 나니까 여론이 뒤집혀서 에펠탑 괜찮은데? 라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님이 이번 이걸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에펠탑은 원래 지어질 때 20년만 그렇게 전시를 해놨다가 없어질 계획으로 지어진 건축물이었는데 20년이 지나고 났을 때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그런 건축물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리시는 곧바로 그 해체 계획을 취소하게 됐다라고 이제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모습이 뭡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흉물스럽다라고 비판을 했던 이 대상이지만 계속해서 눈에 노출이 되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호감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에펠탑 효과다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들 좀 공감이 가시나요? 예. 전도사님이 이 에펠탑 효과를 이렇게 읽어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서 호감을 갖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에펠탑 효과. 하나님을 늘 가까이에, 내 가까이에 늘 자나깨나 가까이에 두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호감을 갖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쉐마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말씀인데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에펠탑 효과, 바로 하나님을 늘 우리 가까이에 둬야만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심리학 용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우리 친구들 중에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이 에펠탑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 뭐 사랑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6절 7절에 생뚱맞게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때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7절에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해라. 이렇게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은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계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모든 피조물들, 저 하늘에 있는 별과 달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건 바로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에펠탑 효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며칠 전에 이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집을 가고 있었는데요. 전도사님 앉은 맞은편에 한 20대 한 초반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굉장히 어린 그 커플이, 남녀 커플이 그 앞쪽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앉아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지하철 가는 내내 그냥 서로 그냥 손을 붙잡고서 그냥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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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더라고요. 그냥 무슨 고무차력도 아니고 그냥 주물떡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좋을 때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가고 있었는데, 마침 또 전도사님이랑 이 하차하는 역이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렸는데 또 하필이면 또 이 에스컬레이터를 전도사님 앞에 그분들이 이렇게 탁 올라서 탔는데, 그 에스컬레이터가 진짜 짧아요. 한 10초면 올라가는 데인데 그 10초를 못 참고서 그냥 앞뒤로 서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볼따구로 그냥 부비적 하더라고요. 그냥 서로 그냥 아이고 아직 더워 죽겠는데 그냥 뭐 좋은지 그냥 서로 그냥 안 떨어지려고 그냥 어떻게든 더 가까이 있으려고 그냥 부비적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에 걸어가는데 그냥 손을 그냥 또 그냥 붙잡고서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아, 전도사님이 그냥 하도 그냥 붙어 있길래 그냥 그 남자는 그 뒤통수를 한 대 때려줄래다가 폭력을 쓰면 안 되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외로운 노총각이라 때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 그 어르신도 계시고 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아무튼 그렇게 보고 이제 지나갔는데 전도사님이 오늘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커플이 떠오르더라고요. 전도사님 눈에는 아유 눈깔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커플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싶으신 그 마음이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커플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뒤에 우리의 말씀을 보면 7절에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가까이 하고 길을 갈 때도 가까이 하고 누워 있을 때도 가까이 하고 일어날 때도 가까이 하고. 어때요? 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 강조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 내 손목에도 말씀을 메어 놓고 내 미간에도 말씀을 붙여 놓고, 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내 집 문설주에 문 모서리에다가도 말씀을 붙여 놓고, 또 어떻습니까? 바깥문. 여기서 바깥문이라는 건 집의 바깥문이 아니라 집이 속해 있는 성, 당시에 그 성 바깥문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장소에
말씀을 붙여놓고 가까이 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연인들이 단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해라 라고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강조법, 좀 과장법으로 사용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저렇게 말씀을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가까이 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전에 전도사님이 설교 때도 한번 이것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테필린, 실제로 저 사진 속에 저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말씀 구절이 담겨 있는 이 가죽 상자를 이마에 손목에 차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자주, 저 옆에 문설주에 붙여놓은 게 저 안에도 말씀 구절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렇게까지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내 안에 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페타 효과. 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강력하게 한 가지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권고함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영성 일기 이제 10월호를 전도사님이 만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거 만드느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쳐다도 안 보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예. 우리 친구들 중에 사실 이걸 뭐 열심히 지금까지 작성하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예, 이게 뭐 적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걸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적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사실 적는 거 정말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부담되지 않는 분량만큼 말씀을 읽고 그 중에 인상 깊은 한 구절, 두 구절 정도만 이곳에 이제 필사를 하고요. 거기서 느낀 바를 간단하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매일매일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감사한 일들을 적는 겁니다. 마침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걸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 안에 이제 하루 중에 감사한 일을 적는 칸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으면 그렇게 이중으로 뭔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어떤 숙제가 아닙니다. 부담을 가지고 이것을 작성하라는 건 아닙니다. 부담이 되면 하루쯤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단 한 구절이라도, 단 반장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고 읽은 말씀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거지만 나중에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고 오늘부터 이 말씀 영성일기 한번 여러분들 작성해 보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전도사님이 아까 설교 때 이 말씀 영성 일기를 이제 적자고 이제 권면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이제 빠뜨린 게 이 한 달 단위로 이게 작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 단위로 잘 작성을, 물론 뭐 며칠 좀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잘 작성을 해서 갖고 오면 한 2만 원 상당이 되는 치킨 쿠폰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뭐 치킨 쿠폰 아니더라도 그 정도 상당의 금액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른 선물을 원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5달을 썼다 그러면은 또 뭐 한 10만 원 상당의 그런 좋은 선물을 주기로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정했거든요. 물론 선물 때문에 적는 건 아니지만 뭐 또 열심히 적고 선물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꼭 선물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열심히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 선생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중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미션 진행됩니다. 출석 인증 사진, 발송 사진 기준으로 9시 30분 전후로 개근, 정근 나뉘어서 미션 선물 보내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 친구 장기 결석자 출석 미션 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드림 주일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물 드리고자 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10월 영성일기 배부 예정입니다. 시간 내어서 잘 작성해 주시고 작성하는 학생에게는 역시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잘 작성 부탁드릴게요. 이번 2부 순서로는 성경 퀴즈 대회 진행됩니다. 강병진 선생님께서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고 진행 관련 공지는 전체 방에서 한 번 더 공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